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시대가 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부를 적에 주님의 이름은 살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하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질 적에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또한 아름답습니다. 또한 기름처럼 흘러들어가고 맛있는 음식처럼 성도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죽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겉으로다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곧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래는 말만 사람이지 모든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사대교회만 책망하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쯤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시대가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무궁화꽃을 주장하지만은 우리나라 꽃은 무궁하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유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러면은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얼마 없고 무화과 나무잎만 무성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만 됐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책망할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잎사귀보다 열매가 더 많이 달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열매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더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나무나 비유는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한다면은 잎사귀들은 성도들로 보고 또 무화과 열매도 성도로다가 본다고 그러면은 다 똑같이 생각하기는 무화과 잎사귀도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할 것이고 열매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니라.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초라하고 처량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했도다 나의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한 것이 없으니 주인 오시는 그날에 쫓겨나는 주의 종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누가 쫓겨났습니까? 맨 처음에는 누가 큰 소리 쳤습니까? 먼저 난 이스마엘이 큰 소리를 쳤고 아들 낳았다고 하가리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사라입니다. 예? 그런데 종이 더 큰 소리를 치네요. 아들 낳았다고.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삭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해도 좋사오니 성도들이나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잎사귀 교인을 놓고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설교가 나옵니까? 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지는 날 그야말다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만 많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없고 전부 잎사귀만 있다는 얘기죠.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사실은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많은 잎사귀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는 교인이 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병들은 죽을 인간들을 가르쳤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뜻했으니 예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날 예수님은 많이 찾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없는 교회가 되면은 답답한 일입니다.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찬양하고 전부 다가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찾는데 예수님이 진정 그 교회가 이에 없다면은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과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인이 광야 40년이 지나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다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다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교회, 지금 교회가 광야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는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았어요. 저들을 염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복지에 들여 보내놓으니까 2명은 확신을 갖고 10명이 울고불고 와갖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람들 다수의 말을 듣고서 울고불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걸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생기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살게 하였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은 다 홍해 속에 물귀신이 되게 다 장사 지내게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 우는 것이요,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이게 우는 것도 잘 울어야지 돼요. 예? 원망하면서 울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따지면서 울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이 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만에 가나안 복지를 들여보낼 것을 갖다가 다시 광야로다가 나오게 해서 40년간 거기 헤매고 돌아다니게 했어요. 광야에 40년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에요 먹을 것은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미추레기 떼를 보내서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게 40년간 먹였어요. 하늘의 축복을 주셨다 이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에 하늘의 만나와 미추레기 떼를 먹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은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마 세계적인 빅뉴스, 그야말로다가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떡 먹으러 가자. 이거는 큰 비유적인 말씀인데, 광야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먹을 것을 준 것 갖고서 다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있다 하고서 그걸로다가 자부심을 갖고 소리를 지르는 교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큼 합니까? 그런 표적만큼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이, 보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뜻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수양하러 교회 나옵니까? 놀러 나옵니까? 뭐 재미로 나옵니까?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울어제키면은 하나님은 서운하셔서 나중에 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광야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 날이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후손들이 나중에 와갖고 다 들어가고 맨 처음에 있던 자들은 다 떨어져 갖고서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은 이스라엘들이 있고요,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잎사귀인지를 그때 가서야 안다 이 말씀이에요. 본인들은 다 무화과 열매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았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죽은 교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성경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어. 그런데 그 등 속에 기름은 없어요.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열매를 무엇으로 가지고 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이 말씀이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말을 해요?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고 그럴 적에 신사참배 누가 버텨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면서 우상숭배 해가면서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상숭배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절대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쉬운 건 줄 압니까? 쉬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찾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찾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서운하시면은, 예수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괴로우시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역겨우면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자녀는 너무나 양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끔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내 앞으로 와서 나를 많이 찾아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바라고 계셔요. 그런 양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복받은 양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도 예수님이 길을 막으면은 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잎새기 교인이요. 영혼이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아우성치지만은 생명이 없는 무화과나무 잎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충성한 흔적이 없으니 주님 오시는 날 쫓겨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대교회에 주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죽게 된 것을 안 죽게 노력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